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는 뜻이므로 그 은혜가 바로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도 그냥 기적이 아니라 크신 기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기적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주 옛날에는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갈 곳이 없고 해서 산골짜기 정말 더 이상 이제 길이 없어서 끝나버리는 끝 동네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하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 바라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하여서 그곳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의사의 말은 무리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생각해 보면 그때 가장 무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적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보디발의 집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이 요셉이 평안하고 아들 대우를 받고 잘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고생하는 현장입니다. 요셉은 그곳에 가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들고 눈물도 많이 흘리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을 준비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디발의 집은 요셉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은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준비하신 곳입니다. 17살짜리 소년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기적의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낮은 자리에서 다시금 높은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걱정하고 아직도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내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이며
그리고 언제 그 고난이 끝날 것인지 알지 못하여서 답답해하고 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착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불안한 모든 마음들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적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은 그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체험한 그 기적은 그들의 아주 악한 원수였던 하만이 죽었다는 기적입니다. 하만이 있었다면은 모르드게는 죽어야 되고, 하만이 있었다면은 유다인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원수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교수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은 그 후에 에스더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였던 그 왕이 나라의 절반은 주지 않고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굉장한 그런 복을 에스더에게 준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와 모르드게는 어떤 관계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때 왕은 왕비를 믿고 왕비를 사랑하기 때문에 왕비의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를 믿고 모르드게를 신뢰하여서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이 위험했던 그 모르드게가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국의 총리가 되는 굉장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은 에스더를 그리고 모르드게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믿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적과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높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낮고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높은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에스더는 아직도 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는 것 같고 자신들은 대단한 영광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울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엎드려서 왕에게 울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왜 우는가 하면은 왕이시여 내 민족, 이 유다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전에 이야기했는 것이고 지금 그 하만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난 것인데 왜 에스더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것은
12월 13일 유다인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아직까지 그 땅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시여 그 명령을 철회를 해 주십시오. 유다인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런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가?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이미 내린 명령은 철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철회할 수 없다면은 이제 날이 되면은 유다인들은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을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의 민족은 죽을 운명이 되었으니 그 명령을 없애달라고 했더니 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면은 결국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린 그 첫 번째 조서로 말미암아 유다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 에스더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사랑하고 또 에스더를 귀하게 여기는 왕이 유다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왕이 가르쳐 준 방법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새로운 조서를 만들게 하고 그 새로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만들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12월 13일이 되면은 모든 유다인들은 모여서 스스로 무장을 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오히려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의 조서의 명령은 유다인들이 죽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다시 내린 두 번째의 조서의 명령은 유다인들을 살리는 명령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유다인들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명령이 온 전국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 명령을 빨리 전하기 위하여서 모르드게는 서기관들과 함께 그 명령을 만들고 조서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 말을 사람들에게 태워서 전국으로 127도의 사람을 보내었어. 이제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날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제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다시 내린 두 번째 그 명령은 유다인들을 살리는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조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조서가 있는데 첫 번째 조서는 죄의 삭선 사망이므로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결국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신 죽음의 조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두 번째 조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생명의 조서를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조서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두 번째 복음의 조서는 생명을 살리는 조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의 생명의 조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복음의 이 조서가 없다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멸망,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면서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조서, 살리는 조서를 우리가 받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조서는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귀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비록 가지 못하지만은 우리 대신 선교사로 나가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달 마지막 주일 이 선교 주일을 지키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도록 우리가 더 선교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에스더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또 잔치가 나옵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잔치들은 좋은 잔치도 있고 안 좋은 잔치도 있고 하는데요, 오늘 나오는 잔치는 참 유다인들에게 큰 축복의 잔치입니다. 먼저 모르드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모르드게가 이 희고 푸른 옷을 입었는데 그 머리에는 금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희고 푸른 바깥의 옷에 아주 가는 모시로 짠 그런 세마포를 입었는데 보통 이런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왕의 옷과 거의 맞먹는 그런 멋진 옷을 모르드게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또 금으로 된 관을 썼습니다. 왕관은 아니지만은 관을 썼습니다. 보통 왕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주 무엄하다고 그렇게 벌을 내렸겠지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왕과 맞먹는 옷을 입고 또 왕처럼 금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를 고마워하고 모르드게를 존경하게 여깁니다. 금방 죽을 것 같았던 그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다인들은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두 번째 조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왕의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 성경에 포근하기를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존귀함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유다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이 우리도 이제 유다인이 되자 하면서 유다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부러우니까, 너무 잘 되고 잘 되니까 그들이 나도 유다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서 참 기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 악한 원수 하만이 죽은 것도 물론 기적이지요. 도저히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만, 온 나라의 권력을 다 갖고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하만이 죽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땅바닥으로 내리시고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 유다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의 후손이면서 부모도 없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다는 것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중일기를, 궁중일기를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행한 선한 일을 발견해낸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뭐 대단하고 큰 것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작은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제 일도 돌아보면은 어제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잔잔한 기적들이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작은 일들이 모이고 하여서 바로 오늘의 우리가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땅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억압을 받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 하만은 모르드게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눈물의 삶이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함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민족, 동족이 죽을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왕의 명령을, 유다인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참 힘들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이 행한 일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민족을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실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믿고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가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그리고 유다 민족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일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어찌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알지 못하여서 가슴이 답답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금방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향하여서 준비하신 그 기적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실 것을 꼭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